그래서 이제 서경은 아주 옛날 책이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답니다. 글씨도 그러고 아주 뭐 4,300년, 500년 전 이야기고 그 공자님이 발한 이상적으로 생각한 그 나라가 서경에 나온 연임금, 순임금처럼 세상이 되었으면 그런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국은 동양 철학은 다 여기에 근본을 줬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것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끝나고 서양 애들이 들어와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요새는 이제 우리 동양 바탕에다가 서양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혼란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이 안 됐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강의는 상당히 그 보통 사람한테 옛날 캐캐묵은 이야기고 그런데 그랬든 말든 간에 이 서경은 사람 사는 이야기 또 사람한테 있는 이야기 옛날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요새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있는 데가 도가 있고 진리가 있고 부처가 있는데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는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서 덮어놓기 때문에 바깥만 변했지 속에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근본이고 바깥에는 지엽인데 지엽을 가지고 이제 근본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방황하고 방황한 나머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우울증, 외롭고 허무하고 또 믿을 데가 없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방황하죠. 열심히 돈을 벌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벌어놓으니까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고 돈 벌어놓으니까 다시 인생이 깨진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의 근본을 이제 파헤쳐서 옛날 사람이 살았던 것을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안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덜 부서진 사람이고 요새 사람도 똑같이 있는데 이제 안 믿고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이 도고 여러분이 진리고 부처를 안 떠났는데 내가 그 있는 줄 모르고 떠나 있어요. 떠나 있으면서 바깥에서 찾으니까 혼란하죠. 굉장히 불안해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사회가 종교, 정치 지도자 가봐. 누구 와서 가보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그걸 말세라고 하죠, 말세.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존재다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무로 말하면은 사람을 한 나무로 비교하면은 나무가 이제 짝이 나와가지고 또 가지가 생기고 가지가 나와서 줄기가 생기고 줄기가 생겨서 이제 잎사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그래요. 그럼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제일로 팔랑거리는 거 잎사귀가 팔랑거려요. 그 잎사귀가 움직인 것과 동시에 줄기가 움직이고 줄기가 움직이면서 나무 가지가 움직이면서 나무 몸통이 움직이고 몸통이 움직이면서 뿌리로 가서 그 뿌리가 땅에 닿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땅하고 이제 그 이어진 데를 만나죠. 그러면 나무가 이제 움직여지면은 땅이 빈틈이 생기면 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자기 세력을 붙여서 나무가 튼튼하게 커요. 그래서 땅에 있는 영양소를 먹으면서 이제 튼튼해지면은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간다. 그런데 이제 땅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요새 사람은 땅에 지금도 두고 있는데 바람 부는 데만 내가 있는 걸로 생각해. 바람 부는 데만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맛있는 거, 오감, 우리 색성, 향미, 촉법, 수상, 행식, 그 오감에 이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맞고 맛있고 좋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취해분이니까 색성, 향미에 취해불기 때문에 집착이 되어가지고 그 취하는 것이 내 뿌리가 땅에 닿아 있고 도에 되었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는 집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아서 반야신경에다가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색성량미 초법 온 개공도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딱 떨어지면은 보고 듣는 게 나쁜 것만 아니고 도에서 그걸 써보면은 보고 듣는 것이 신비하고 모든 것이 좋고 아주 도 아닌 것이 좋고 근데 가려놓으면은 이제 가려놓은 만큼
바람이 올 때마다 이제 성가시니까 그 인간이 괴로워. 그러면서 거기서 그래도 도가 있는데 도가 있으면서 생하고 멸하고 낮이 오고 밤이 가고 이렇게 변하는데 변하는 가운데 변하니까 이제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는 그 집착된 것이 돌고 있을 때 순리대로 안 돌고 이제 집착의 고통이 괴롭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회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석가모니는 윤회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통의 종류를 너무 심하면은 지옥하게 축생이라 하고 좀 가벼우면 인간 천상 아수라라고 그래. 그것이 뭘 있는 게 우리 사는데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좋은 데가 산 사람이 있고 가려놓고 해도 안 된 데 살고 또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허무해서 인간이 그냥 이상해져 버리죠. 그럼 동물이나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옛날 성인들은 보고 이제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석가모니 나오기 전부터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임금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 임금들이 그 진리를 깨치고 나오는데 뒷사람들이 깨침이 없는 사람이 글로만 중생이 어두운 생각으로만 성인의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동서남북으로 아들을 보내고 신하를 보냈는데 뭘 배우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뭐 글자 따라 알아요. 동서남북으로 배운다는 것은 내가 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나면서 그 살아난 길을 말한 것이지 뭐 동쪽에 가서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 학자들은 그냥 말에 떨어져서 동쪽으로 가서 배워. 동쪽에 가면 바닷가에서 살면은 고기 잡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연임금이 명을 했다. 명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명령했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명이란 목숨인데 천명지성에서 사람의 성품이 하늘의 명에 다 있다 그런 거예요. 하늘의 명이라고 목숨이 스스로 돌고 있는 성품을 말한 거거든요. 거기에 다 있는데 사람이 성품으로 돌아가 자성으로 돌아가서 명을 만나서 개화가 되어갖고 동쪽에 가서 사람을 가르쳐라. 그래서 보낸 것을 여기서는 동쪽에 가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은 걸 배워갖고 명령해서 사람을 가르쳐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전혀 이 옛날 사람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렵다고만 하고 난해하다고 하고 그래 보니까 이제 여기서 뭐 가짜 본이 있다, 서경도 진짜 본이 있다, 뭐 별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도를 안 떠났기 때문에 그 도에 나온 것을 요순이는 안 가리고 보고 하는 거고 우리는 가려놓고 들으니까 어려운 거란데 우리가 가렸다는 걸 전혀 우리는 몰라요. 그럼 머리로 그 짧게만 가려진 눈으로 이 성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지식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믿고 이렇게 막 숭상을 해왔던 게 중국 문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다가 공자가 나왔잖아요. 공자가 나와서 학자도 많이 나왔는데 공자는 중용, 도를 깨달아고 치우치지 않는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면 중도를 깨달은 사람이야. 중용이라는 것은 가운데서 쓰임이 떳떳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팔정도에 맞아가지고 경우에 따라 딱딱 맞아. 근데 중생은 이 자식은 내 새끼니까 이건 우리 당이니까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집착을 해. 그런데 공자는 그 말을 안 듣고 너 나를 안 따라고 본래 있는 도에 들어가서 요순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순도 도에 있는 도에서 사람 몸을 빌려갖고 나온 거고 우리도 있는 도에 내 몸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려있고 공자는 그걸 깨달아가 중용을 하면서 해. 그러니까 공자 말이 가장 정확한 거죠. 공자가 정돈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정돈했는데 공자 제자가 공자가 죽은 뒤에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자를 신봉했는데 이제 주자 역시 깨치고갖고 이제 공자처럼 나와서 하면은 공자처럼 집착하지 않게 요순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공자를 숭상하다 보니까 자기 색에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유교가 생겨요. 그래갖고 유교가 생긴 거예요. 유교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공자가 아니고 주자가 전하는 유교예요. 그러니까 집착된 유교, 공자의 중용이 없는 중도가 말은 있지만은 공자의 중용이 행하지 없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좋아. 그것도 막상 것보다도 어른도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삼가해가지고 사람한테 있는 도를
깨달아서 중용을 행하자고 한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안 돌아가고 안 하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도덕인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을 구속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정치가 유교 정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교 정치를 2조 때 이제 이성계가 해가지고 불교를 몰아내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2조 선비들하고 스님들하고 충돌이 많이 오고 스님들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서울을 못 들었다고, 서울 장안을 못 들어서 중을 안 보내줘요. 그래도 이제 유교 해봤자 인생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성계가 무학대사하고 친해. 무학대사 친해가지고 무학대사하고 장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무학대사하고 친하면서 이성계가 너무 친하니까, 이성계가 그랬대. 친하니까 무학대사 보고, 대사님은 꼭 고양이 같습니다. 얼굴 상호가.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는 대왕께서는 부처님 같습니다. 그래. 어째서 나는 고양이 같다고 하는데 당신은 나보고 부처님 같다고. 아니, 고양이 눈에는 고양이는 배고, 부처는 부처님이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요. 왕이 높으니까. 그리고 밑에는 아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실한데, 그 무학대사 친했다고 그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유교는 정치하기는 좋은데, 이제 어떤 순서하고 이래가지고 가르쳐 좋은데, 인간의 해탈하고 행복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왕들이 중국에도 그러고, 중국에도 당태종이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축선무도 불교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막 유관을 막 반항을 하고 불굴표 부처님 사례를 막 이렇게 궁전에다 모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쫓겨나고 한태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게 엄청나게 똑같더라고요. 옛날이나 요새나 우리나라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사람이 문제지 그 성인의 가르침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왜 공자를 우리가 바로 했냐 보면은 공자 공부를 해보면은 절대 자기를 안 속여요. 주자 같은 사람은 우리 공자님 그러지만은 공자는 우리 공자님 그런 것이 없고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를 허물을 고쳐. 그래갖고 정직하게 가르쳐요. 근데 주자 같은 우리 공자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부처님 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끼어들고 사람한테 있는 도를 무시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쌍놈 양반이 행기면서 차별이 생기면서 이조가 망해요. 그게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큰 사람이 우리니까 요새 현대로 말하면 갑질을질이 바로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도 많고 억울하고 그런 거라.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서경에 들어가기 전에 서문 이 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맨 그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뭐 대만에 가서 뭐 학위를 받았는데 그런다는데 아무도 그 성인의 뜻을 몰라. 공자만 알아요. 그래서 공자는 그분이 이제 하시는 것 보면은 자기 수제자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이제 그때 싸움이 모두 부족국가 시대니까 춘추 전국 시대니까 이렇게 쫓게 된 게요. 그래서 쫓게 된 게다가 이제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내가 스승을 위해서 이제 뭐 개똥 같은 데서 보리도 추러오고 여러 가지 주워다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잘 끓여서 드려요.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자를 보는 한 부분은 이렇게 잘 끓여갖고 이제 자기가 먼저 먹더라는 거예요. 공자 앞에서. 그러니까 공자도 배고파 죽겠는데 저놈이 스승을 하고 모시고 다니더니 배고프니까 지 먹고 먹고 생각하구나. 그러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스승님 이 멀리 외져서 쫓기면서 이런 음식에가 독이 들었는 거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스승을 드려야지 어디 스승님 그렇게 나를 보십니까? 그렇게요. 그런 게 공자가 그랬냐 그럴 텐데 내 눈을 못 믿겠구나. 그렇게 자기한테 정직하게 자기가 눈을 못 믿었다 그것은 우리가 경계에 취해서 색선향미 초에 나를 뺏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자 정도 되면은 나는 성인인데 그랬냐 그러고 말지 자기를 안 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는 거기서 내 눈을 못 믿겠구나. 색선향미 촉구에 내 마음을 뺏구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공자라. 근데 주자한테는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공자 제자한테는 전혀 그런 걸 못 봐 우리는. 공자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공자님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학자들이 이제 늦게 2000년 뒤에 나온 사람이 예수를 막 연구를 해갖고 뭐 127살까지 살다 죽었다는 등 별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깨닫는 그런 그 성경 진리 맥부전을 보면은 깨닫는 사람은 절대 숨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살라 하더라도 사람이 따라가지고 주변에 모든 사람이 오기 때문에 처절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자가 공자를 잘못 해석하듯이 예수 믿는 학자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예수를 만들어. 그래서 문헌이라는 건 없어져. 여기도 이제 이것이 4,500년대 글이 있겠습니까? 입으로 전에 들어갔고 이제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짜도 많은데 그건 소용없고 연임금과 공자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쓰는 것, 심성을 쓰는 것은 요새 사람도 똑같아요. 그걸 봐서 옳은 것은 가보라니까. 참 사람들 이상하네. 오늘 첫날이니까 새로운 사람도 그럼 가봐야지. 저런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저렇게 살면은 세상 살면은 이렇게 오늘 온 것도 그러면 그거 알아야지. 전혀 놈일처럼 해, 애기들이.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저렇게 어떻게 세상에 밥 먹고 살아요? 오늘 또 누가 저 분당에서 온다고 처음 온 사람이 전화 오니까 길모르니까 늦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뭐라고 하라고요. 저런 거 보면서 나는 그래요. 저렇게 가려놓고 사니 네가 가난하고 이렇게 공부 도도 못 닦아. 자기 영혼을 가려놓으면 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임금, 신임금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저도 성경 강의를 하면서 배웠는데 33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문화 또 옛날 구약 성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까 아주 깨치고 보니까 이제 흔하거든. 그래서 보니까 그 모세를 따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젊은 놈이 나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까 육조 스님하고 신수 스님하고 분명하게 5조 홍인대산 밑에서 신수 스님도 있었고 육조 스님도 있어. 그래가지고 다 알게끔 육조 스님 인가를 받고 세국에 보내버렸거든. 근데 신수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는데 신수를 둘러싸가지고 북방에서 이제 신수불교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육조를 안 믿고 신수패가 해가지고 육조를 죽이려고 밤에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됐기 뭐 진리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 중생은.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예수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왜 우리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을 네가 아느냐? 라고 이제 예수도 그때는 한가하니까 돌아다니다가 유대인이 대에서 지나가다 젊은 예수를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뭐 우리 재개발에서 절파라고 자꾸 하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고 왜 허가 없이 들어왔냐? 그러니까 줄은 아무나 들어가 댕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스님한테 올 때 공손하게 불교를 물으려고 불안하고 버릇없이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신뢰합니다. 들어올 수는 있죠. 들어올 수는 신뢰합니다. 그럼 목소리가 아니면 이제 안 맞거든. 그러면 이야기하고 한번 나가야 되는데 이제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한테 예수님이시여 사랑이 넓은 예수님이여 그래 안 하고 그냥 재개발해서 지금 목적이 집 파시오 안 파니까 땡깡 부리기 너 젊은 놈이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시조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냥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현실로 갔다 오면은. 그런데 예수가 거기서 이제 심한 말 안 할 텐데 예수가 거기서 그냥 선과식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있었느냐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낳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다 예수님이다 그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보고 나만 그런단 말하는데 예수가 그냥 그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놈의 자식이 그러고 이제 요새는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라도 말로는 개사태라고 한대. 그 동네 길. 그런데 돌가 있을 거 아니야. 돌 주스게 되니까 예수가 숨어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그럼 아까 공자가 내 눈을 못 믿겠다. 그것이나 예수가 그렇게 우리 같으면은 저 사람이 저라면은 나를 안 믿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든지 아이고 내가 뭐 압니까 어르신 그럼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고지가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듣기 때문에 맞을 법 잡고 그냥 나는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있었니라 그래 본 거예요.
그런 게 돌로 추신하고 도망가. 근데 예수님들 어떻게 그런 말을, 이제 보통 그냥 잔머리를 쓰면은, 아이고, 제가 뭐다 합니까, 어르신들. 그래 보면 피해보면 되는데, 마실복잡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보면은 예수의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공개의 성격이 나와. 성에는 그걸 못 감춰요. 이제 그런 걸 보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인간증을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성경이 묻혀버려요. 예수 성경이 묻힌 게 아니라 중생 생각 안에 예수가 깨닫는 진리가 묻혀버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이 연임금, 순임금의 성인의 마음이 학자들이나 중국 학자는 묻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나온 거죠. 불교도 왜 선을 치냐면 선시불심에서 선은 부처의 마음인데 부처의 마음은 네 안에가 있다. 그 사람 마음 떠나서는 없는 것이다. 마음을 경험해보니까 부처 마음을 경험해보니까 그냥 금강경을 그냥 부처님 선한 걸 여기서 딱 우리가 경험해버려요. 생활이 나와버려. 그런데 이제 글로 보면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것이나 이제 유교 이렇게 배운 것이나 성경을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 똑같죠. 그러면 예수 공자 석가가 문제가 아니고 중생이 문제란 거예요. 중생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인데 예수나 공자나 석가는 공자는 돈은 사람을 떠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 예수는 그쪽 말로 가디스 위디뉴 신은 너 안에 있다. 너를 안 떠나 있다. 석가는 일체 중생을 보니까 자기한테 깨닫는 부처가 그대로 있더라.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예수니 공자니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한테 진리가 있다는 걸 믿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니까 그것이 예수가 깨닫는 것이고 공자가 깨닫는 거고 내가 깨닫는 거 거기서 나오니까 중용이 되고 저쪽 사람은 사랑이 나오고 우리는 중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예수는 하나님 거라고 이제 그걸 중생의 마음이 뒤바꿔진 게 길이 밝아지니까 돌아간 거고 이제 부처님은 그걸 갖다가 이제 지혜라고 그래. 어리석음을 떨어내면 지혜다. 그래서 아무것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는데, 뭐, 그러면 이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성인들은 자기들만 지혜가 있고 깨달았고 진리가 있다는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덮어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서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므로써 나를 돌아보면서 뉘우치면은 내 능력이 살아난 거예요. 그 능력이 살아난 걸 갖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이라고 해요. 관자재보살. 관에 보니까, 스스로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은 능력이 일어나더라. 또 전지전능하다. 자신 있는 거 일어난다. 그런 말이 된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본래는 도에서 나오는 그런 성격이나 일을 갖다가 호연직이라고 해요. 생활하는데 자연에 맞게 떳떳하게 나온 기분은 호연이 활달하다. 그게 나온다. 아니, 엊그저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난 화요일날 11시 모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절이니까 사람이 오면은 일단은 차를 대접해주고 어찌고 오셨으면 하자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은, 이건 안 합니다. 그럼 뜻을 전했으면 이제 안 와야 되는데, 이렇게 설득해갖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한국식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 조합원들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스님한테 피곤하게 하면 네가 못 베기고 나갈 것이다. 이제 그런 작전으로 몇 번을 와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와서 보니까 저쪽에는 이제 식구들이 있고 난 여기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스님이 외소로고 이렇게 하면 이러면 성가님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죠? 그런데 정상적인 그러는데 사회가 그래. 그러고 또 뒤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올라오시면 언덕백이 있잖아요. 그 아이언 빌라 이제 진데, 그 아카시 나무 있잖아요. 그거 언덕에 의지된 땅이 한 80평이 돼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그거는 집을 질 수가 없죠. 땅은 땅인데 집을 질 수가 없어. 그러나서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다 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재개발을 하면은 싹 파보면 거의 좋은 땅이 되죠. 그런데 80평의 땅 주인들이 60명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4천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여러 잡사람들이 사가지고 서로 땅 지주라고 그래. 당신 땅이 어딘데 그러니까 번지 대부분 여기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조합원이나 해가지고. 조합원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육조사를
몰아냈으면 그런데, 민주사회에서 너무 자상관인데, 누가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밥 먹고 세상에 사는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웃음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한국이 완전히 그런 식의 상을 살아요. 근데 그것이 보면은, 이제 그 사람도 그 부처가 있고 도가 있는데, 보고 듣는 것이 그것만이기 때문에 여행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러구나. 근데 그럴수록 이 사회가 민심이 안 좋아지고, 이제 신뢰가 적어지면은, 이제 서로 불행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도를 몇 개라도 믿었어요. 학문이 있고 도가 믿었기 때문에 믿으니까 도덕이 생겼는데 그것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혼란한데 앞으로 오는 세대는 이제 후손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죠. 삶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어서 지멋대로 생기면은 부부 생활이 절대 좋다고 얼른 깨져버리고 가족제도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관계 그러고 이제 잔머리만 발달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사기 그래서 그래도 도가 있어요. 이제 병은 어디서 오냐면은 본래 도에는 병이 없는데 몸이 이제 바깥으로 써갖고 도를 따르면서 몸을 써야 되는데 이 보고 듣는 것이 바깥으로 쓰면은 이 바깥으로 잘못 쓴 놈하고 본래 있는 도하고 충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인과를 만들어요. 잘못한 것은 몸에서 용납을 안 해요. 병이 오든지 우울증이 오든지 더 심하면 영창 가든지 그냥 그런 일 온다는 것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석가모니는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제 인과를 말하고 윤회를 말하고 그러고 성현도 지옥을 말하고 공자도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을 이 성현들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우레하고 이 연임금하고 순임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나도 덮어 나왔어. 그래 나도 어째서 이렇게 내가 이 숙로도 산가 이해가 나는 안 가거든. 내가 하면서도 도저히 불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부처님 붙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 앞에 송광사 처음에 중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면 무섭더라고요. 김치매갖고 그러고 촛불 켜놓고 그러면 예수교 믿다 들어왔으니까. 그럼 예수교는 뭐 믿든 안 맞든 간에 무조건 외우면서 그냥 나는 신을 섬기지 마라. 이제 우리가 이 서경을 잘못 이해하댔기 예수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리니까 나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까 목사들이나 선배들이 가르치면은 그러고 또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하면 또 이렇게 존경하잖아요. 모르고 그럼 그런갑다 하면 그 사람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제 20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에서 이것이 아니다는 거 오는 거야. 아니다. 이제 20이 되니까 다 커가지고 속에서 이제 교육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스스로 있는 도에서 있는 것하고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직업을 택한다고 하면은 철학과를 가서 철학 교수를 철학과를 간 이유는 왜 철학과냐면은 철학은 진리를 깨쳐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유유자적하게 진리를 강요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러다 보니 학문에 모순이 와본 거예요. 아까 갈등이 와보기 때문에. 뭐 책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고 이제 박사님, 교수님 이렇게 만나보면은 나나 저거나 똑같고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가운 입고는 다 같이 축도합시다. 그럼 어마마 하나님이셔. 나와요. 그러고 가지고. 근데 그것이 뭐 하나도 나하고 뭐 기별이 안 오는데. 말해보니까 나는 그냥 안 하는 사람이거든. 성경을 딱 엎어놔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해갖고 이제 절에를 들어왔는데, 절에 들어가니까 중들은 인정. 나는 요새 이렇게 말하지만은 일반 중들은 말 안 합니다. 속인들하고 탁탁 교육을 받라고, 속인들하고 섞이지 마라. 장애 가더니 뚫들 보지 마라. 그러고 아주 그러고 다 하라고. 문 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뭐 특별한 생각이에요. 그러고 이 머리 깎고 말하는 그 중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야지. 지금 말을 한번 붙여야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말이요. 나이는 나고 비싼데 턱 엄두가 오는데 귀가 눌리대요. 중들하고 만난데. 아유, 그래. 이야, 이거 특별한 데구나. 이제 그렇게 귀가 눌려보니까 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철학인이 뭐 올라 가보러.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 한마디가 막 나를 위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벽에가 한글로 저 고사님 몽탄 오셨는데 몽탄에 가면은 조금 들어가면 문 전하나 있어요. 지금은 문질로 바꿨던데 노 비구니가 있어서 흙집에서 젊은 스님이 둘 있는데 거기다가 벽에다가 깨닫는 것이 붙여다 써놨다니까. 하룻밤 자는데 거기서 확 그냥 오더라니까. 자신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몽탄을 내가 그래서 가봤거든요. 사창에서 내려가지고 간대. 그래갖고 얼마 전에 내가 한번 갔다 왔는데 바꿔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지가 해서 저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들 보니까 뭐 이상하고 회색 있고 참 부한 사람인가 그러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중들은 옛날에는 그걸 안 합니다. 머리 깎아보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가끔 이제 동양어들 있고 뭐 탁바로 오면 비구니들 랄랄랄랄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보이면 가본다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중 도망가면 보려고 하냐. 그러고 군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불교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여기 가면 속에서 본래 사람은 도에 다 있고 부처가 있는데 그것이 클 때 인연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하면은 몸에서 저절로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별이 와 속에서. 근데 보통 사람은 기별이 안 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갖고 막 돈 벌고 하면 살고 그렇게 세상 사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기별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나는 못 살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닦는다고 했는데 철학 교수를 만나면 똑같아 이렇게 가버려서 가고 나를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총명하다고.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칭찬을 너는 나를 잘못 봤다. 저는 그런 데는 안 가.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못 봐요. 절에 가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고 절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법당에 들어가면 불편하더라고요. 그 세뇌를 받았고 하나님 뭐.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불상이라는 것은 진리를 표현하는 깨닫는 상이고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고 그러니까 법당이 편하죠. 그런데 예수 믿다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는 헷갈려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성경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딱 하나로 끼어 우리 마음하고 저 사람들만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했는데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연임금, 신임금 누구냐 이 말이야. 순임금은 연임금한테 그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인데 수는 누구냐면은 지가 아버지가 봉사예요, 봉사. 맹인. 지가 아버지, 엄마는 계모예요, 계모. 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거기서 잘 이렇게 타나가지고 해서 이제 그 조화를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쪽에서 효를 잘하고 그래갖고 사람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이제 그 소문나고 연임금 그 사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임금은 또 누구냐면은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이 도와 이 서양에서 말하는 신이나 이 육아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이제 생애지지라는 걸 있어요. 생애지지. 타고날 때부터 도를 덜 덮어진 사람이 있다.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불교적인 사람이 없는데 타고나기를 도를 안 닦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걸 보고 아닌데 아니까. 또 다 보통 사람은 학교를 가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학교를 못 가봤는데요. 공부를 3학년 2학기 때 되면은 그 입시 공부를 다 끝내놔요. 맨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때는 대학 가려고. 그리고 한국에는 뭐 멀도 모르고 서울대학교만 보내잖아요. 서울대학교 저래봤다 별 수 없더만 그러네. 그런데 무조건 보내. 그래서 이제 그거 속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놔본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그러고 이제 책 하나 끼고 이제 쇼펜하우어니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그런 해겔이니 그런 책 하나 끼고 바닷가 목보는 바닷가가 있으니까 큰 그 뭐 자개복 군인들 자개복 있잖아요. 물들여가지고 딱 여기라고 철학. 그러고 이걸 보니까 너그만 철학자 나도 철학자다. 그러고 이제 댕기는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이 사회에서 바라는 거는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하러 가는데 저는 거짓말로 이제 한다고 도서관에서 이런 책이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공자 이런 거는 소화도 안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절에 들어가니까 이제 바로 이걸 가르치네.
여가 내가 그러고 중이 되었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인자 저는 중이란 마음도 없고 성인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아까 이제 이 연임금 같은 사람은 생애지지라 해갖고 타고날 때 우리도 도로 타고나고 했는데 그 사람은 덜 가리고 태어났어요. 덜 가리고 태어나고 석가모니도 덜 가리고 태어나.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있는 사실을 바로 봐본 거예요. 생로병사 윤회를 그냥 나도 늙어지면 왕이지만 늙어 죽는다. 그걸 그냥 노밀로 보지 않고 내일로 보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러다 보니 왕이고 무엇이고 아까 우리가 뭐 대학을 뭐 짜고 저짜고 공부 아무 소용없겠게 나불댔게 왕이고 무엇이고 이 사람은 그냥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내가 곧 이제 뭐 7, 80 먹고 죽으니까 그리고 늙어진다 보니까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안 늙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1살, 2살 모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20, 30년 지나가 봐.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2, 30년 뒤에는. 그러면 이제 조금 게으르면 이 하얀 눈두껍도 끼고 이렇게 써가지고는 자식들은 뭘 가버려. 허무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온다고 말이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걸 봐본 거예요, 미리. 봐본데 왜 볼 수가 있느냐?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취해가지고 놈 따라서 막 좋은 대학을 가고 무엇을 하고 이라고 막 살고 경쟁해서 좋은 차 타고 막 내가 잉크하고 뭐 이제 석가모니는 그냥 낙엽이 지고 나니까 환히 보이니까 환히 봐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왕의 자리에 줘야건 또 그 사람이 오직 인품이 좋겠어요. 지가 아버지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왕은 후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녀들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놀다 그냥 잠자불고 그냥 뒷방에 누워불고 그런 거예요. 이제 요새로 말하면. 그래갖고 야수다라를 이제 좋은 여자를 하나 해서 했더니 아들 하나 낳게 어찌가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그 사람도. 찔끔 짜부른 나우라가 생겼는데 보니까 이제 나우라 때문에 더 상가서 이 출가를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 하나 장애거리가 더 생겼구나. 이제 부인만 할 때는 야수다라 부인 면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왕의 모닝에 당신을 결혼했습니다. 나 이렇게 결혼해 당신들 구두를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여자는 그러나죠. 그러나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자세히 낳았는데 애기 낳으니까 더 짐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심으려고 항상 고민하고죠. 이거 장애구나. 그래서 이 라우라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장애라는 말이에요. 내가 도땅나 장애거리가 하나 생겼다. 장애라고 이름 된 거예요. 성철 스님이 자기 딸을 불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 그런 식이죠. 그러고 나왔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은 똑같이 살았는데 그런 좋은 조건에서 그걸 취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봤느냐. 그게 중요하고 나도 어떻게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올라갈 때 세상을 그렇게 봤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안 돼. 그걸 갖다 이제 생애지지라고 그래요. 타고날 때 이미 내가 도를 이룬 것이 덜 가르친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가르친 사람은 좋은 옷 입고 뭐 이런데 바르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막 나는 뭐 100점 맞았다. 1등했어. 엄마 나 반장이야. 그러고. 그런데 제 사는데 이제 우리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반장이 공부이고 상관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세상을 사는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산 것 같아. 이제 그걸 갖다 생애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생애지지고 우리는 아니냐. 우리도 기회예요. 생애지지인데 우리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색성양미 촉법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쌓아서 한 사람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괴로우니까 이제 여기에 항상 해결나는 여기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뿅아리를 2주 된 걸 사다 3마리 키웠거든요. 2마리는 잘 커요. 근데 한 마리는 거기서 약해가지고 털도 이렇게 빠졌다 이라고 굉장히 안 커가지고 이 성장하는 도수가 너무 늦어요. 그리고 겁이 많고, 그러고 막 비둘기 오면 하고 도망가고, 그러더니 이제 자꾸 아프고 시들시들하고 음식도 안 먹고 혼자 외롭게 어디가 있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옛날 떠올라서 별명이 철학자라 하겠더니 요새는 커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출가를 한 것 같더만. 아프가 비실비실한 놈들이. 그런데 저희는 이제 중을 모르니까 출가하려고 살았는데, 막 잘 먹고 갖고 요새는 커가지고요, 진로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저 아래 내려간 살인문이 있는데, 사람이 팍 날아서 있다가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 다른 놈들은 아니에요. 연구가 많고.
아주 개인주의가 많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건강해져 버렸어요. 저놈을 보면서 저놈들이 사람 같으면 중될 사람인데 말이야.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다른 종은 멍청해요. 멍청해하고 겁이 많은 이놈 그래요. 이제 그걸 갖다 타고날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존재인데 이제 아까 그런 거 익힌 것들이 그렇게 갔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 괴롭고 아프고 길이 막히면은 그런 사람은 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 찾게 되다 보니까 스승을 찾고 공부하러 오는 거고, 이제 살기 좋은 사람은 이제 밖에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산 뒤에 이제 자식도 떠나보고 남편도 지금 살 때 여보 당신이지, 이제 5, 60 되면은 여보는 여보지. 근데 남편은 코 골고, 이제 부인은 부인대로 코 고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살죠. 애기들 커 보니까 정떨어 오는 거. 홀로 남잖아요. 또 여러분이 혼자 죽지, 뭐 남편은 같이 죽습니까? 젊어서는 같이 죽자 가지. 젊을 때는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런데 늙어지면 그러네. 이제 홀로 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래 되는 엄만 남아, 엄만. 인연 따라. 이제 그런 것을 석가는 빨리 알아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취하면 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야만이 발심을 해갖고 불법을 만나는데 이렇게 안 하죠, 사람들이. 발심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아주 설실을 봤기 때문에 절에 들어오니까 20살에 절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애띠겠어요, 이런 데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인상이 사나운 사람이 아니거든. 형태도 없고, 그러니까 애기 같아요. 아이, 젊은 애기가 절에 들어왔다고 대학까지 안 다녔냐고. 동국대에 가라가더라고요. 아이고, 책 골치 아파서 이거 오는 사람이 그런 거 하냐고. 보내준다고 해요. 날 안 간다고 그랬죠. 서울서 대학 4년간 댕겨보면 중들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불교교로 다 돌아보더라고. 역사가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런 공부를 했는가 돌아본 게. 이 연임금, 순임금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인물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봐요. 우리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바로 보려면은 선을 하든지 공자처럼 중용을 터득하든지, 그 선은 선시불심에서 불성 있는 자성을 깨달아서 자성을 봐서 연임금의 성품을 내 성품하고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면은 연임이 행동을 그냥 말 안 듣고 알아버려요. 이 말은 이래놨구나 알아버리지. 글자 가지고 뭐 동쪽에다 명령해서 보냈다. 명령을 그렇게 안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책 보면 절대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서 그냥 한 페이지도 못 보고 잠을 와버려요. 저는 그럼 무시해버려요. 여기서 명령했다는 것은 네가 생명이 있는데 성품이 있는데 생명에 돌아가가지고 지혜가 나오니까 지혜로 어두운 사람을 가르쳐서 보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명령해서 했다 뭐 그거는 말이 되거든. 바닷가에서 명령해서 보냈는데 지가 중생인데 어찌가 남을 가르쳐. 알지도 않으면 시골 사람 얻어맞지 뭐. 안 그러겠어요? 그게 안 맞는 거란 게 학자들의 눈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 싹 무시해버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기준을 두고 강의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서경이 인간적이고 굉장히 좋아. 그리고 똑같아요, 이 사람하고. 그 연임금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타고나서 이렇기 때문에, 공자도 그러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이제 덜 범해요. 그러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한 사람은 자꾸 바깥으로 구하려고 해. 그 사람은 안 되죠. 어디려고 하면 어려워. 요것을 한 게, 내가 갖춰졌는데, 구하는 생각을 그쳐보니까, 얻으려고 생각을 그쳐보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고, 불가득이다. 그걸 해보니까, 그 얻으려고 한 마음이 그쳐보니까, 내 스스로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성품이 도고, 그것이 하늘에 닿아있고, 부처고, 예수고, 그거 다 거기서 나왔다. 그걸 갖다 이제, 그걸 봐보면, 법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봐보면, 약인 용류지 삼사인철 은감 법계성 일체 유심력 그러거든. 법성을 봐보면 그냥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싹 상식이 무너져 본다고 말. 무너져 보면 그때는 이제 내가 잘못 익힌 게 보이면서 이야 이런 것이 내가 구하고 이라고 이랬구나 하고 이제 도르킨 것만 오는 거예요. 참회가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품에서 갖춰진 지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옛날 나가 아니죠. 옛날 나가 아니고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이랬구나. 고쳐진 거죠. 능력이 사라져. 사람이 변해버리죠. 그럼 헛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가까이 있어.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가까이 있다.
또 우리 부처님도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여기서는 공자는 도는 사람을 떠날 수 없다. 딱딱 맞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도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아무도 도를 안 믿잖아요, 여러분. 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도를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듣고 믿겠지. 이래서 이런 내가 도를 이루구나. 그 사람은 스스로 이제 눈빛이 달라. 또 언행이 달라. 또 부부 생활도 달라. 돈 벌고 쓰는 것도 달라. 서울 사는 것도 달라. 먹는 것도 달라. 지나치질 않아요. 지나치지 않으니까 중도를 알게 돼요. 중로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박지요. 박다는 건 뭐냐면 어리석임이 없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지혜 덕상이 갖춰. 인간은 여러분한테는 성품이 있는데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서 배웠는데 뒤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성인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려고 하니까 이 책이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고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옛날에 과거 시험을 합격을 못했어요. 이 책을. 우리나라는 더 그러고 중국이 전문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름 문화에서 이렇게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는 2000년 전에 나온 사람이고 공자는 2500년, 노자 2500년, 석가모 2500년 나왔잖아요. 성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중국어 문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흘리면서 이제 문물이 교류를 하면서 이제 중국도 있는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완전히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이런 것은 이런 문화가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것만 전문 줄 알고 이제 하늘, 연임금, 순임금, 공자님 살았는데 이제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불교가. 불교가 들어와서 인도에도 이제 불교가 석가모니 했는데 석가모니 죽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아까 육조 스님이 그 인가를 깨쳐나와서 제자들이 반대파 제자들이 육조심을 살해하려고 나타나듯이 석가모니도 워낙 그 외도들이 이렇게 이제 살해하려고 그래요. 똑같아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재개발한 사람도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저들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구 이익을 위해서 나를 몰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건, 육조스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승하고 반대라고 죽이려고. 그 이제 여기는 법이 있잖아요. 그 나는 법을 아니까 경찰 출동시켜버리군요. 우리 신도님들 25명 왔는데, 라고 해서 기가 죽어버려. 기가 죽어 가본 거, 이제 안 와. 이제 5만 원에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제 법에 걸린다고 했을 때 안 오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란이 뭔 세상 일이 되겠냐고, 너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자기는 가난하게 왜 사는 걸 몰라.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안 믿어. 비웃어버려. 비웃어보니까 노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근기가 하얀 사람은 도를 이야기하면 비웃어본대요. 비웃어버려. 근기가 없는 사람. 그리고 중근기는 그런가? 그러고 상근기는 그냥 듣자마자 행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비방을 한 거예요. 우리 가서는 비방을 해. 그리고 지가 왜 가난하게 산 걸 몰라. 그런데 우리 여기 온 사람들은 근기가 좋은 사람이죠. 뭔가 알고 들으려고 한 게 근기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이유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구나. 그 육조스님도 아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려면 미리 딱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방어를 하죠. 산으로 도망가서 바위굴로 숨은 적도 있고 여러 번 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워낙 법이 밝으니까 이놈들은 못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중생을 보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그러잖아.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려보니까 자기를 모르고 자기 인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선근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믿으니까 이제 이런 데 오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임금 순임을 하려니까 그 모양이라. 그래서 생애지지인데 우리도 지금도 도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히기를 도하고 같이 익히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난 식으로 익혔겠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아무한테 시집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 있고 배우는데 아무 여자를 내가 데려다 놔? 나한테 시집을래 이런 애야지. 그런 식으로 되었잖아요. 그게 인간 중생이라.
이제 그란이라고 이제 자기 자신이 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도 없이 사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암도 걸리고 이제 그 세상에 부정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봐지더라고요. 이제 이래서 이 세상이 이러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정직하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가 이루어졌는데, 연임금은 그걸 먼저 생각해. 그걸 먼저 생각하니까, 스스로 있는 도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 없구나.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걸 만나보니까 밝아져 본다. 밝아져 보니까 안 해야 할 말을 안 하게 되고, 할 말을 하게 되고, 해야 할 것과 하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뒤바꿔진 마음이 질서가 생기더라. 헛것을 구하지 않는다. 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없어지니까 마음이 쉬어지니까 스스로 편해지더라. 편해지면서 지어가니까 그거는 남아있는 게 남도 있더라는 게 너도 살고 나도 같이 좋아지더라. 그게 성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가르치고 정치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선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거도 이제 부정으로 하잖아요. 유언비 해가지고. 그리고 대구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도 총 맞아보고 어머니도 총 얼마나 안 썰었어요. 저 사람 대통령 돼야 된다고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대통령 만들어니까 해라고 댕기면서 한데 그게 돌아갈 것이요. 그 정으로 이제 지도자를 뽑으니까 미혹한 것이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국민도 이런 공부를 하고 지도자도 공부하면 철저한데 이 사람은 연임금은 절대 자식한테 왕위를 안 줘요. 그리고 밑에 신하들을 청거를 해요. 연임금이 이제 70이 되니까. 정확하게 말해. 그놈은 말할 때는 말은 잘하는데 뒤에는 불안하다. 꼭 그대로 나와버려. 근데 요새는 그러나지요. 그래도 그놈밖에 없어. 그래서 절에도 송강사도 그래. 부산시민 송강사 총림을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내가 공양주에서 그때 총림 하기 전에 우리가 만든 총림이요. 부사님이 돌아가셨어.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을 모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충무 용화사에서 주지만 30년을 일각생을 모셔도 그 사람도 이제 재민자예요. 이 절집이라는 것이. 동국대학교 댕기다 말하는 거 이북 사람이래.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그런가 그런 형이에요. 넓적이 갖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충무 용화사는 효봉스님이 유교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머물렀거든요. 효봉스님이 판사해가지고 종정을 하시고 도인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무가 효봉스님 때문에 신도가 딱 생겼어요. 그런 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충무 용화사가 하동 쌍계사 말사예요. 쌍계사에서 이제 주지를 발령내고 그래. 그런데 이제 효봉스님이 탁 잡고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다 끝나고 일각스님이 주지를 했네. 그런데 쌍계사 이사한 사판성 중이 문 중한다고 그러고 일각심으로 뭐라 하냐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욕지도에 있는 비구니가 어른만 비구니가 있는데 일각심이 시봉하고 생겨 그놈을 꼬셔갖고 너 일각심 뭐라 하면 말쌌나 중께 그래갖고 이제 일각심하고 호텔을 샀다고 해라. 그래갖고 주관자도 내분 거야. 그 해인사도 72년대 그 뉴스를 봤는데 참말로 그래. 그러니까 일각심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그 비구니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일각심이 여자하고 잠을 자더라도 그런 여자하고 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돌아. 그 쇼크를 받은 이 사람이. 그래갖고 쇼크를 받더니 사람을 의심하고 그러더니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구산심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방장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아유 그런데 심심해 죽겠는데 잘 잤네.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방장이 도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또 그 사람이는 그런 대로 또 옛날 그 가풍이는 난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우리 사형 지금 방장 보성심이 하잖아요. 보성심은 요새 사드 배치하는데 성주이시요. 타타타타타 하죠. 얼마나 방정맞인데 성격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길잖아요. 말에 걸타지 마라! 막 벽에 당겨서 막 이렇게 한 사람이요. 시끄럽고 야하네요. 근데 우리 그 사람이 안 좋아해. 죽고 나니까 이제 또 이 사람이 방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먹었다고. 그런데 잘하더라고요. 그거. 문제를 안 일으켜요. 절지법으로. 돈은 없는데. 그러면 주인이 없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 사람들은 왕을 안 하려고 하고 시켜도 안 해요. 그러고 왕이 딱 보면서 안 해.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대가 살고 있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절의 스님들도 오늘 저녁에도 누가 전화 왔는데 여기 정릉에 나무 쓰러지면 비인대 스님이 갖다 때라시라고 하는데 근데 저거 속으로는 우리 식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와서 잘라줬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나무가 2년 뗄 놈 있어요. 그 나무 갖다 줘봤자 잴 데가 없어 사실 마당에. 그 2년 뗀 데나 주면 모르지만 그 심심하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 시켜 먹으려고. 가만히 심보를 보니까 그러네. 아이고 스님 늦가을에 나는 선례지면 변호면 가지고 갈게요. 그런데 스님네들이 처음에는 저를 선배처럼 하고 따르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속인 마음이라. 그래서 왜 저런 거 했더니 절에 이제 발심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절에 살러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도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운은 좋은데. 저런 사람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절만 살지 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도님들이 오직 잘 알아. 정법이 하면 안 갈라가잖아. 절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조그만 13평짜리 꼴짝이 하나 해놓고는 거기서 이제 어떤 보살하고 살더라고. 그 보살하고 사는데 그까지는 사생활이니까 모르겠는데 까불고 오래 싸요. 그래서 늘 그러구나 그러는데 가고 싶질 않아요. 근데 나무는 필요하니까 가야겠는데 더운데 누가 놔줄 나무 갑니까?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러다. 아니 지금 더우니까 늦가을에 선례지면 갈게요. 잘라놓으면.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똑같은 스님인데 왜 이렇게 보잖아요. 절에는 저런 사람이 들어와 있구나. 전에는 그렇게 안 봤어. 다 이렇게 불법에 얹어놨어요. 근데 절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에 맡겨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 스승을 만나고 발심하면 좋은데 안 하면 저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불교가 기복불교가 되고 이렇게 무당불교가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막 미신처럼 해갖고 막 이렇게 절하면서 이제. 근데 그런 불교가 안 되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걸 느꼈어요. 이제 그것도 똑같이 불교 집안도 그러고, 이런 공부도 그러고, 정치도 그러고, 방향도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어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은 나중 문제고, 우선 사는 것이 급급해. 그러니까 이제, 연애도 하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고, 돈도 많이 주고 싶고, 보이장 안 컸어요? 필요 없지. 필요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살아. 근데 불교는 불교거든? 근데 이제 바뀌때는 안 되잖아. 그럼 신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단은 그래서 수두룩해요. 아주 발심되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법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지, 스님들이 한 게 아니고. 근데 고마운 것은 저런 스님들이 껍데기라도 승복 있고 저를 지켜주니까 불교를 단체를 만드는 고마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삼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듯이 학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연임금을 다루는 학자들이 아주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연임금을 선으로 봐서, 그래서 선에서 본 서경 아니요? 선으로 봐가지고 뒤돌아 법을 나가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배 사람이 아니고 똑같더라고 우리랑. 이제 서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서경이라는 것은 글서자인데 옛날에는 글이 없었어요. 그냥 입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글에다가 이제 연육님이 사는 생활이나 모든 그 덕행, 도덕을 말해놨어. 그게 말해놨는데 흔적이거든. 그림자란 말이에요. 흔적인데 흔적을 보면서 도를 아는 사람이, 연육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글 보고 그냥 이 마음을 알아본대. 마음을 모르고 글자 보면 보는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문도 어려우면서 이 몇천 년 고전에도 어두우니까 뭔 글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해놓으니까 맥혀불려. 그러니까 학자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로 어렵대요. 누가 이거 어찌 할 것이요? 나는 뭐 글도 모르고 그런데 보니까 연인님 마음이 혼이 배부른데 뭐. 우리들하고 다르지 않고. 우리들도 이제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4,500년부터 해온 거는 우리 시스템, 이런데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부처님 불교가 보리달마가 딱 인도 불교가 망하니까 보리달마 오잖아요. 중국으로 와. 그래서 이 사람들도 깨침이 있다가, 그러니까 주자처럼 공자님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쁘게 하다가, 이제 보리달마가 이제 선시를 써서 신법을 가요. 사람 속에 있는 불교 쳐불고, 그 사람은 종교가 쳐불고 그냥
불교를 그냥 사람 속에 있는 석가가 말한 불교를 그때 깨달아 온 거예요. 그리고 형식을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심시불이다. 또 선시불심이다. 그 법을 이제 석가 깨달아 그대로 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이제 역시 그 사람도 중국에 와서 얻어맞아. 이제 중국에 안 알아준단 말이야. 이제 바른 소리 하니까. 예수가 바른 소리 하니까 돌멩이 맞을라다 말듯이 바른 소리 하니까 쫓기고. 우리 부처님도 어디 지나가시다가 돌멩이로 산에서 그냥 굴러버렸잖아요. 발이 다쳤어요. 부처님도. 근데 그런 일이 어디서든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뭐 성인도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런 일 하려니까 재개발한다는데 조폭들 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잡고. 나는 무섭대.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바로 생겼네. 악수 한번 하자고. 친구들 둘러야는데 나는 하나도 안 부드러워요. 애기들 같아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한데, 여기 맞는 것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껍데기를 보지 않고 사람을 봐. 너 멀쩡한 놈인데 그러고 난 게 못 따라가. 그럼 우리, 거사님이, 뭐라고, 으악! 하는 것도 가만히 있더라고. 우리 거사님이 또 공문 사관학교 출신아요. 중생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다. 우리는 그 사람 안 미워하고, 그러니까 아까 있는 육조 선생님이 죽을라서 한 거, 그런 거 떠오르는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이런 소기가 붙여가 있는데, 나를 성장시키려고 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라. 그 중국에서 우리만 걸어가는데, 보르달만 왔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지금 2조 대사, 해가 대사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 경을 설하고 있는데, 경을 설한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가르치고 있거든. 글자 가지고. 아까 연임금을 학자들이 못 알기로 이제 보르달만 가만히 있을 텐데 예수자 많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낳고서는 그렇게 예쁜 소리 살노. 그럼 해가 강사 때인데, 이제 나중에 껴쳐갖고 제자가 되는데 해가 그래. 이놈이 어디 인도 시큼한 바람이 나고 그런다고 쇠 염주로 때려본 거야, 이 보르달마를. 이빨에 빠져버렸어요. 그 이제 이 스님은 막 같으면, 에이, 가면 우리 무섭게 보댔게. 그 중생을 하면 가지고 이빨을 먹어버렸다고 그래. 근데 이제 중국 문화에는 성인의 입에서 피가 나면은 3년이 가뭄이 들어본다네요. 그래갖고 국민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그 가뭄도 죽기 때문에 보리달마 그냥 피를 안 뱉고 생켜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공갈로 중국 사람이 만들었는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랬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일리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그 마음을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죄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 한 거거든, 우리도.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저께 느낀 것도 그러더라고요. 그 재개발하면서 이제 왔는데 저는 화를 안 내요. 화 낸 것 같아요, 껍데기는. 그런데 어떻게 화낸 사람이 여자한테 가서는 여자 귀에다 나가! 큰 소리 해불고 또 젊은 놈은 한 대 잡아! 그러고 나이 먹은 놈들 이 새끼 나이 품면 바로 해가고 그렇게 2등 3역을 못 합니다. 화내면 그러나보세요? 그러나보세요? 그럼 우리는 절대 화 안 내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거울이 있으면은 여자는 그 물건이 다르잖아요. 남자하고. 덜 폭력적이잖아요. 왜 스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자니까 나가라니까? 안 나가래. 나가! 그런 게 이제 내고 생각 이제 그 웃음바닥에 대합은 거예요. 이렇게 한 놈들이 웃어볼 돼요? 싸우면 안 되죠.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저런 아무나 온 거 아니냐고. 야, 이놈아. 이제 나이 먹었는데. 이 새끼야. 왜 이 새끼냐면은, 개새끼, 닭새끼 하잖아요. 그러면, 새끼는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 놈을 못하면 새끼고, 사람 놈은 어른이고 그런가요. 근데, 사람 놈을 못하니까 나이만 퍼먹으니 이 새끼 아니냐고. 그렇게 해보니까 말을 그냥. 근데 그런 말을 독일어 한 게 아니고, 지가 행동에 따라서 개새끼란 말을 불러 나오게 하면, 이 새끼가 그런 게, 나이 80이 나고 이 새끼란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죠. 이 새끼, 나이 품으면 단줄 새끼야? 정신, 뭐, 죽을 준비하지, 새끼, 이런데 와. 그러니까 이제 젊은 놈은 또, 나이 어른한데, 이놈은 어른이면 다 어른이만, 정신이 바로 써야지.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어른이야, 이놈아. 어른이란 것은 경륜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기회가 많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푸덕푸덕 사는 재앙이 오니까 그러지 말고 가르쳐준 지혜가 있을 때 어른이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른인데 어떻게 그런 어른을 모시냐 이놈아. 누구나 죽어라 이놈아. 그런 거 이 새끼라고 하니까 말이 되잖아.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욕을 하면은 하늘에 침 받으면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심이 없는데 그 사람들 틀리게 하니까 이 사람이 찔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할 때는 아이고 어서 만나 웃고 지냅시다 그러더라고. 그 영감이 만나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욕이 독으로 하면은 욕이고 잘 쓰면은 또 약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는 시끄럽거든. 뭐 나가 이 새끼 저 새끼 나가 한번 뛰어. 우리 교사님은 착해갖고는 그냥 쇼크를 받아본 거야. 이 사람은 착한 교육을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교육 속에는 나가! 이 새끼 뛰어! 또, 이 새끼 그런 것이 없어, 교육에는. 항상 교육에는 착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나와보니까 그냥. 근데 삶이라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누가 여기서 재개발을 누가 올 줄 누가 알아. 근데 안 통하니까 이제 거기에 막 해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막 스님 하는 것 같지 않은 게 처음에 듣는 사람 물을 거 아니요. 스님이 돼가지고 저러냐고.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너무 허겁이 들어왔나 이놈 새끼야? 그럼 그럴 말 없잖아. 그런데 재밌는 건 내 마음에 80 넘는 할아버지가 하는데 눈곱이 깨가지고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내 크리넥스로 눈곱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화낸 거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그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밖에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맹자는 호연직이라고 그래. 호연직이라는 것은 도에서 나오는데 생각을 방해 없이 하는 걸 확실하게 나온 거. 그러면 상대방이 꺾여버려요. 그러고 우리 일제 때 만공스님도 뭐 가라우찐 같은 총독이 팍 중도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만공스님, 그 사람도 대단한 생각이에요. 40 몇 살 때 그냥 이놈 자식이 너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기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망공힘을 알아주잖아요. 3.1운동 때. 그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총독 밑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인데 그때는 총독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과이고 총독한테 너는 죽으면 이놈의 새끼 너 지옥 간다고 하겠어? 워낙 세 보니까 가라우찌가 아무 말 못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요. 마음으로 돌아가면 부끄러움을 알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누가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도에서 나온 것이고, 일반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또 이제 어제 그런 끝나고 났는데 또 천주교 믿는다고 뒤로 알아봤더니, 근데 뭐 스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10번은 와도 스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10번은, 그러면 성직자니 그러면 내가, 아이고, 속인들 앞에서 내가 안 할 짓을 했구나, 수행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고, 상대방에 따라서 거기에 맡겨서 내가 행동한 것이지 내가 뭐하러 남을 나쁘게 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세상 그러기 때 이렇게 물고 돌아간 거라. 그래서 이제 도라는 것은 저 밑에 있으면서 중생의 뒤바까지 있는 생각을 그때 만나 쓰는 것이지 이렇게 점잖아 딱 묶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그런 사람도 상대하고 저런 사람도 상대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가 자기 다른 사람한테 나는 아브라함 낳겠냐 그런 소리 안 하겠다면 벌써 상대방의 목소리가 자기한테 거부하고 오니까 그냥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예수는 그런 성질을 몰라요. 요새로 말하면 예수는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 것이죠. 그걸 호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연직이. 근데 호연직이 했어도 예수의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니까 돌로 때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피해요. 육조스님도 죽으려는 거 산으로 도망 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맞아서 뭐 할 거예요? 피해야지.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세계라. 그게 똑같아, 옛날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컸는데, 이걸 이렇게 중생들이 연임금, 순임금을 좋은 줄만 알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자가 이 문헌을 보고는 가만 가서 자기 도에 맞게, 어찌 공자가 한참 뒤에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알 거냐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선을 공부하니까 부처마음을 알듯이 공자도 자기한테 도를 보니까 연중금의 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경을 다시 편집한 것이 서경이에요. 그래서 사서 상경 중에 공자가 사서
중용, 대양, 논어, 서경, 역경, 시경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나. 역사가, 성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한 것이고, 공자 다음에 사람이 뒤바꿔야게 된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공자와 산과, 그래서 연임금, 순임금을 해가지고 역사를 다 살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교 힘을 빌리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을 불자예요. 우리한테 다 연임금, 순임금 마음이 있는데 덮어놨다. 그걸 깨달으니까 연임금 마음이 4,500명 여기서 드러나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불교를 한 것인데, 그 이제 보리달마 아까쯤에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랬는데, 어디 터지고 있냐, 그랬어요. 그래갖고 해가가 이렇게 밤에 자니까, 성인을 떼어버렸는데, 보리달마 마음에는 전혀 상대적인 마음에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아주면은 그 사람한테 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 말이 법궁에 보면 네가 욕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 여기 네게로 가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워서 춤 받으면 내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보기 때문에 그놈이 가보니까 해가 마음을 혼란시키면 밤에 꿈에 엄청나게 무서운 끼움이 오면서 막 지옥이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보리달마한테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날생겨 그냥 보리달마 찾아갔잖아. 보리다가 안 만나줘요. 근데 소림굴에 계셨는데, 인연이 아니구나. 나 가만. 그 해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안 만나줘요. 성인을 몰라봤습니다. 안 만나줘. 그런데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알거든. 그 면벽 분열이라고 합니까? 소림굴에서 가만히. 몸을 나오고 가만히 있는 거란 게, 사람이 큰 산이 앉은 것 같아. 그 해가는 이제 지금 안절부절하고, 가만히. 저 스님이 잠잠가. 그러고, 실례합니다. 스님, 그래서 죽을 죄 있으면 그래도 안 나오고. 안 돼. 그런데 이제 보리달만 딱 목소리를 여기서 아는 거예요. 목소리가 저 사람이 공경하는 마음인가, 도에서 나온 말인가, 안 그랬는가, 불안해서 나온 것인가. 절대 안 해. 그래, 마지막에 해가 칼로 그냥 탁 자기를 쳐서 받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무엇을 원하는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돈은 남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딱 그도 깨쳐버리잖아요. 불안이 가셔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묘하게 그 보리달마를 이빨을 때려서 빼본 제자가 2대가 되어버리잖아요. 2대. 해가 이조상. 동쪽으로 와갖고, 그러니까 보리달마가 초조고 2대가 해가 한데 해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뒤에 3조 승찬이 나오잖아요. 승찬은 또 40년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그래가지고 도는 깨달았는데 이게 적두화상 나갖고 머리가 빨간 거라 문둥병이니까. 그리고 부끄러워서 부처님 용미겐다고 사는 숨어불고 글만 써놓은 거지 3조 승찬 신신명 아니에요. 그리고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아니야. 그게 이제 도라. 근데 그게 좋은데, 이제 이 말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중국 사람 왜 깨쳤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문화에서 굉장히 도를 숭상하고 연임금, 순임금하고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공자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막 유교가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가 이제 상황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또 싸워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불교 학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리달마로 오니까 못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리달마 와가지고 신법을 딱 들여보니까 중국의 이런 유학이라는 거 도가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만나보니까 연임금, 순임금, 공자 마음이 싹 살려잡은 거예요. 살아나본 거예요. 그게 바로 조사선이란 거예요. 화두가 거기서 난 거예요. 화두가 거기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 원리를 모르는데 우리 스님들이 출처를 모르고 무조건 이먹고 어째서 무락했는고 그것만 하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사람이 이런 걸 숭상하고 그냥 이렇게 이상적으로 했으면서 그런 말 굉장히 간절했어요. 여기서처럼 마음대로 먹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그런 게 정성이 지극한 거예요. 뭐 도가 있는데 방향은 몰라 정성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툭툭 깨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뭐 헛짓거리하다 깨친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이 우리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스님들한테 이런 옛날 성인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화두를 주니까 화두가 어디서 잠자겠어요? 중생 번뇌망상 어두운 데서 골지 않고서
될 화두이. 그리고 화두가 되고서, 화두라는 것은 어디서 되냐면은, 화두는 말 대가리인 거예요. 말 대가리인데, 말 나온 그 뭐 뿌리가 성품인데, 중생의 마음을 뜨고 나와. 그런데, 안고서 움직이는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거 있어. 보이지 않는 거 있는데, 그것이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불가득이요. 스스로 있는데. 그 연인금 마음이고, 예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이고, 석가모니 마음이고, 내 마음이요. 근데 그걸 형상이 없어 얻을 것이고. 그 30 이상을 열이라고 하면 사도야라고 말하고, 과거신 불가득이라고 그러고. 그럼 어디, 아들이다, 임금이다, 치우침이 없어. 치우침이 오면서 비가 온가, 동생이가 나이 먹었는가, 저 목소리가 사심 있는가, 도를 따르고 있는가, 훤히 안다는 것이야. 왜 아냐? 자기가 도기 때문에 도에 벗어난 마음을 그냥 알아보라. 그래서 제자를 아무나한테 안 줘요. 왕의 자를 아무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하는 이런 사람이 가리라고 순을 데려다가 왕을 안 치잖아요. 그게 이제 여전이라고 해요, 여전. 여님이 정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순임금에서 이제 순전이라고 해. 우정이라고 하죠. 우서라고, 우서. 설화가니까 글 썼자는데 이런 글이 아니고 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인의 성인의 그 흔적 없는, 있는데 얻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것을 만나면 내가 덕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어리석음이 없어져. 탐진치가 멸해버려요. 그런 것을 이렇게 행동에서 나오는 흔적을 갖다 해놓은 것이 서경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경물 함부로 되어가 묻지가 않아. 역사는 어쩌고 저쩌고 며칠 되는 게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걸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광고를 토질이 좋은 데서는 큰 나무는 왕성하고 무성하지만은 토질이 안 좋은 데서는 우리는 꽃만 얻으려고 한다. 요새 스님들이 참선하면서 자기 근기도 모르고 이러면서 깨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맥으로 제가 이제 서경을 밀고 나가려고. 나도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예습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인도하고 달라. 인도는 수화목금토 오행을 지수화풍 사대라고 말해요. 이 몸에 사대를 줬다 그러고, 인도의 기후하고 우리 동양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시가 추워서 추워요. 겨울에 추워서 불 못 때문에 안 살아. 인도에는 바라나시 같은 데 가면 여름에 그냥 이런 거 혼입을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누워있으면 잠자고 그러고 얻어먹으면 되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문화가 달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연임금은 뭐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사는 방법, 여름에 더울 때 그 말하거든요. 인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연임금은 가르침이 필요가 없어요. 인도는. 그러나 보세요. 그러고 인도 여행을 해보면요. 열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다 그러더라. 하여튼 열차 타면 뭐 4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하루 걸려본 때가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은 절대 불평을 안 해. 그러려니 해요. 그냥 가면 뉴델리 도착했는갑다 하지. 왜 안 가? 그런 것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나라가 그래. 그러고 안 가면 얻어먹고 자고 해. 우리나라하고 영 달라, 사는 것이.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바라나시가 거짓구멍이요, 거짓구멍, 거짓투멍이라. 뭐 이런 건다 걸리라고 자면 그냥. 그러니까 연임금 같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인도에는 연임금 같이로 안 갈지도 돼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는 연임금 좀 갈지하죠. 추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별자리가 나오고 별소리가 나오고 하는 게 수화목금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수화목. 그거는 지수화풍 그냥 모였다 흩었다 그러 나오는데 인도는 이제 우리 중국에 와서는 수화목금토인데 수는 물이요, 목은 나무요, 불은 화요, 토는 오행이 나오잖아. 그 사람 생긴 걸 지수화풍 해갖고 그놈 가지고 이제 덕이 나오면서 도에 나오는데 그걸 갖다 이제 해갖고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 전혀 학자들은 알 택이 없죠. 도에 연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도에 연결되는데 도가 인도에는 중국처럼 사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도에는 그냥 무상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중국 와서는 이렇게 겨울도 살 줄 알아야 돼요. 추울 때는 어떻게 불 떼야 되잖아요. 하목보일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는 하목보일러가 필요 없어요. 어디다 쓰냐고 그러잖아요. 저쪽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문화가 달라. 그런데 도는 하나인데 삶의 평온이 달라. 이제 그런 것을 연임금은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이것을 설명한 것을 이 학자들이 뭐 연임금이 누구는 뭐 남방으로 보내서 명령해서 보내서 가르치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성품을 깨달아서 성품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이 겨울을 사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더우면 여름을 사는 지혜가 그런 적응한 걸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전혀 그런 것을 안 보이더라고요, 학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눈으로 이제 제가 서경을 해석하면서 선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문제, 건강 문제, 또 저는 이제 한의학도 공부하고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물의 안진법, 음양법, 오행, 그런 거 아주 굉장하지. 여기서 다 이제 사주까지 그냥 아주 풀어서 그냥 생겼는 거라고.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 서문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하가면서로 원문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나와요, 이런 것이. 그러면 왜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지. 불교에는 그런 말이 없어. 불교는 그냥 마음 깨친 법인데, 여기는 이제 그 몸에 생긴 형세, 그걸 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으면 왜 성격이 저런가. 예, 그게 나오죠. 그 성격 같은 거 알아야 돼, 자기가. 나는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도가 있는데, 오장육부 골고루게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에 태어나고 옷이 태어난 사람은 더워요. 그런 사람은 더워. 그런 게 시원한 거 먹어야 돼. 우리 원호 스님은 여름에 태어났어. 그러고 사시에 태어나고. 그러고 또 굉장히 더워. 어저께 더운데 장작 잘라서 나무를 했거든. 지쳐서 이렇게 할래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까 스님, 일이 목적이 아닌 공부니까 먼저 쉬어.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저금스님이나 행자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음이니까 속이 더 차거든. 그러니까 땀 흘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지쳐버려요. 그런데 대중하는데 저금스님도 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시들시들하고 스님 가도 돼. 가서 그냥 가지 말고 부엌에 가면 오미자 타 있으니까 땀나고 더울 때 먹으면 시원한 거예요. 맛있대요. 싹 풀리더라고요. 스님 이렇게 좋은 거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그 사람 다스리는 법을 연님기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인도에는 있는 것이 없어. 모두 더우니까 그냥 얻어먹고 다 놓고 살아버려, 그는. 놓고 살아보기 때문에 봄배에서 뉴욕까지 갔는데 열 몇 시간 걸리는데 늦게 도착해도 불평을 안 해. 놓고 살아보니까. 빨리 도착해도 좋고 안 도착해도 좋다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어째 차가 이렇게 늦게 가냐고 그러고. 우리는 빨리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달라. 그 문화가 다른 데서 이제 연륜금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리달마가 돌아잖아요. 보리달마 돌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문화 사람들이 보리달마 선을 가르치다니까 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나온 건데, 중들이 전혀 그걸 모르지. 음양도 모르고. 여기 보면 음양도 따로 보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음양이라는 것은 도가 생긴 뒤에 나온 거예요. 또 도가 생긴 뒤에 오장이 나오고, 오간이 나오고. 그리고 불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음양이란 글자만 알기 때문에 음양가들이 요순을 해석했다고 하는데, 지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잖아요.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 어저께는 여기 저건네 아파트 산 사람이 저건네 집 앞에 40평의 공땅이 있어요. 그 농사를 짓는 아저씨가 충청도 부여 사람이야. 근데 저 컨테이너에 이제 한 사람이 재개발인 거 알거든요. 저 사람도 저건네서 아파트 해갖고는 돈 4천만 원을 띄워버렸대요. 근데 전혀 그런 말 안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채소밭에 있더라고, 아저씨가. 선생님, 오랜만이요. 차 한잔 합시다. 꾸지란 말로, 아니요, 오십시오. 기축생이에요. 차 한잔 드리고 있어요. 사주를 공부했대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하던 날, 의문이 생겼대. 왜 이런 데 사주가 있는데, 불평등하면 그러다가, 선생님이 그랬대. 선생님이 한번 줘봐, 사주 보니까 딱 사주대로 살더라고요. 자기 말인지, 사주를 남한테 안 대주는 것인데, 스님이 간다고. 아니, 선생님, 저는 사주 운명 같은 거 안 보고, 성격 구성이나 몸 체질을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신은 소음이뇨. 영혼이 좋은데 이렇게 생겨본 게 자기 융통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째 융통성이 없는지를 아시오. 설명해 준 것이요. 당신이 임수 물인데 양토가 세 군데 딱 맞고 있는 관계에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요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되면 정관이라고 그래. 정관이라는 건 바로 이제 딱 했다고. 이런 거는 편관이라고 그래요. 편관. 이렇게 미끄러지게 떨어진 건데,
음과 양이 한 것은 정관이고, 음과 응이 이렇게 한 것은 미끄러진 그런 거예요. 그런 성질이 있어. 그런데 이제 이민일주에 기토가 세 개인데, 정관이 세가 딱, 그런 게 흙 속에 갇혀있는 물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물은이, 얕은 데가 있고 높은 데서 물이 흐를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딱 그냥 산속에 물이 딱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여 있어서 조용하게라고 머리는 쓰는데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곳대로 살아요. 장난도 못 하고. 정관인 사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이런 형이기 때문에 돈을 벌 때 안 번쩍하다가 딱 해보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고지곳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이 돈 욕심이 없어. 그런데 하면 확 하고 안 한 것처럼 놀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면서 돈을 번 사람인데 저 사람은 고지곳대로 이렇게 어디 댕겼다게 썼더라고요. 월급 받고 산 사람들이. 그랬더니 죽겠다고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4천만 원 잊어버렸는데 왜 잊어버린 줄 아시오? 그러니까 운이 안 좋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꼭 여기하고 똑같아. 여기 버린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더 또 내려간다네요. 예약금을 중도금 짜고. 거기서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 망해본 거예요. 우리나라 그 발달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사주를 배웠다고 해서. 그런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권도움이란 사상의학 박사가 그걸 책을 봤는데, 좋다고 그 책을 봤냐고, 아니, 안 봤다고 그러지. 내 말을 안 듣고 그것만 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클 때, 젊을 때, 어디가 굉장히 아팠대요. 그리고 25일간 계곡이 붙고 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도움 박사는 이 사람은 토양으로 봐가지고, 개고기, 닭고기, 마늘파, 꿀 다 인삼 먹지 말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소음이니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소음이니까 개가 더운 음식인데, 이런 게 쉽게 말해서 돼지 같은 것은 음이에요. 돼지는 뚫뚫뚫 땅으로 막 못 뛰잖아요. 개나 닭은 우리로 팍 뛰지 않습니까? 열이 많으니까 우리 뛰고, 음이 많은 사람 밑으로 깔아앉아요. 물은 밑으로 그러고 불은 뛰니까. 그래서 이제 양인데, 자기 속이 차니까 개도고기 먹으니까 편해서 나섰어, 병이.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권도훈 박사 말을 믿고 있더라고요. 내 말을 안 믿는다, 그 말을 다시 말해서. 그래서 한 번 잘못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권도훈 박사를 믿어가지고 좋은 점이 무엇이었어? 관계는 머리만 하지, 취해갖고 있지. 그러면 하지 말고, 몸에서 어떻게 반응합디다. 합디까 관계는. 아니, 난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닭고기 안 먹는다고. 닭고기 먹으면 어쩐대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절대 안 믿어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 한번 잘못 들어가면 저러구나. 박사를 어쩌고 박사가 알간디. 그러니까 권도훈 박사가 책을 많이 썼는데 책 쓴다고 된 게 아니고 도를 알아야 돼. 도를 알면은, 음양이 생기기 전에 아마 일하구나. 겨울에 태어나 일하구나.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찰 거 아니냐고. 왜 겨울에 태어난 차냐면은, 부모님이 나가지고 어머님, 아버지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찔끔하면 어머님 자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둘이 생겨요. 난자 성자가. 3개월이 되면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팔하고 빠르고. 음양에 돌아요, 이런 것이.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일양이 생겨. 일양이 생기면 그건 뭐냐면 일육수에서 콩팥이 질로 먼저 생긴 거예요. 싹이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콩이 있으면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칠화에서 이제 주역이 나오는데, 이칠화에서 심장이 생기고, 38 먹어서 간이 생기고, 사구금에서 폐가 생기고, 50토에서 중앙 50토에 비장이 생겨요. 그래, 오장이 생기거든. 그래, 오관이 생겨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계만 부모님 나왔다가, 이제 인디펜던트. 부모님에 있을 때는 부모님 수음과 부모님 피를 먹고 애기가 살아요. 그런데 딱 나오면은 배꼽을 딱 자르지 않습니까? 그럼 아기가 스스로 코로 숨 쉰 거예요. 그 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숨이 이 사람이 여름에 태어나서 낮에 낳았냐면 우리 원어시인 같은 여름에 태어나서 낮에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속이 더워요. 불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면서 잘 되니까 아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운이 싹 살아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찬 사람인데 돼지고 있고 나섰으면서도 권도훈 박사를 믿으면서 안 먹어. 돼지고기 좋다는 거. 돼지는 찬 음식인데 안 믿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거 인연이구나. 그래서 그 안다는 건 어리석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없고 있는 몸을
그 있는 몸에가 도가 있는데 도를 깨달으면 텅텅 비었어. 빈 데가 음양이 있고 음양 성질이는데 처음에 첫 기운이 마시면은 여름면서는 불기운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 아니면 물기운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서요. 차요. 반대 체질은. 그래갖고 체질을, 그게 사상 이제 8개거든요. 여기 다 나와. 여기 동서남배라고 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북방은 수요, 남방은 불이요. 인도나 태국은 덥고, 북방은 수요, 서방은 금이니까 코가 뾰족뾰족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동방은 우리처럼, 나무처럼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안 하면 아직 그런, 우리 같은 그런 형이고. 그래갖고 이제 중앙 50도 둥글고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 성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걸 운명으로 쓰니까 그걸 잘못 쓴 거고, 운명이라는 것은 이제 뿌리가 나고 잎사가 싹싹 바람이 불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는 운명이란 말은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냥 인연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려요.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 사주를 본 게 아니고 사주가 오장육부를 수화목금토로 설명해 놓은 것인데 그의 성기를 도에서 봐서 해석을 하면 성격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효심이나 평등성 같은 사람은 서양인이거든요. 평등성은 내가 알지만 사주란 보니까 속에 불이 많고 더우이기 때문에 절대 인삼, 닭고기, 개고기 먹으면 그냥 머리 아파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닭고기, 개고기 먹으면 뜨뜻하고 땀이 나고 좋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맞는 거를 저 사람한테 줄 서고 저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겨울에 추면 연탄을 떼야 되잖아요. 남방에 연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삼 같은 것이 인기가 있는 거는 북방 사람들은 추면 안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개발된 것이 80%가 한의학이 소면 위주로 처방해 나온 거예요. 이런 체질로.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근데 여기가 감기 들었다 나서는데 저 감기를 내가 병이 더 생겨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이 그걸 경험해갖고 소양이 시원한 음식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원한 약을 먹으면 한 잽에 딱 그냥 뚫리고 그러는데 또 우리 약을 먹으면 설사해 본다고, 그거는. 체질 구별인데 그런 것을 한 것이 이제 체질학인데 뭐 박사를 해서 책을 썼다고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도를 알아야 돼, 도. 도를 알려면 음에 치우치지 않고 양에 치우치지 않는다. 보살님 같은 소양이잖아요. 보살님. 모양이니까. 모양에서 저런 사람들은 땅 속에 화산이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불이 묻어 있어요. 그 불이 묻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게 이제 항상 공부하다 픽 해갖고 이제 가부는 형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 알고 공부해야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 알랑이야. 저도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아니, 괴산에 때 그 인삼바당 큰 보살님이 경상도 사는데, 스님 너희 사는데, 인삼하고 그냥 사가고 사다가 막 과서 막 준 거예요, 먹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20몇 살 때 먹었는데 얼굴은 훤하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공부 못하고 있으면 막 돌아다녔어, 그냥. 그랬더니 옛날에, 요새는 아산이 원양아 있으니까, 원양 원천할 때, 옛날에. 근데 그 뭐 제중환이라고 딱 썼는데, 수화마비 하자니까 딱 하나더라고. 보더니 딱 써줘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송강 사가지고 밤에 먹었더니 3일 되니까 막, 몸이 확, 원어심이 막 뚫리고, 정말, 와, 이런 것이 있는 거라고. 하나하게 미쳐본 거예요. 그래갖고 서다가 막 한개 내기고 막 한 6개월, 3천원인가 6개월 된 게 통달돼버렸어, 뭐. 그래갖고 딱 이런 걸 놔줘버렸어요. 그래갖고 한 50명 치료해주고 날라고. 그래갖고 서양에 갔다가 이제 서양에 갔는데 사람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탁탁 나는 거예요, 막 나서. 돈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저는. 역사는데. 한국에서 이거 갔으면 땡초말 등가 안 하는 건데, 그런 내가 우수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내가 이제 아까 그런 거. 여기가 아주 낮은 수로 설명하더라니까? 내가 환히 안 사람 이런 거. 아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 이제 건강 문제. 그 혈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라. 그 물수련도 음양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하죠. 그러니까 혈기도는 왜 하느냐면은 혈기도가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 불이 많은 사람이 맥혀 있어. 도가 있는데 도가 흐르는 길을 맥혀 놨어요, 우리가. 그럼 거기서 집중이 안 되니까 혈기도는 막 흔들어버려. 흔들어지면 다시 돌아오고, 그럼 돌아보면서 이제 안 하거든. 그래갖고, 이거는 혈기도는 동적인 공부고, 물에 앉은 것은 정적인 공부라.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숨을 안 쉴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기 마시면은 공기는 나가고 기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물에 앉아서 물은 있는데 물의 기운이 와.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의 기운하고 공기에서 난 기나 둘이 단일해서 만난 거예요. 돌아가요. 그 3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시원하면 싹 돌아가.
그러면 이제 오장이 편해지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는 게 안 하지. 눈에 안 뵈니까. 그 우리는 이걸 아니까, 믿으니까 이거 하는 것이지.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 박두희 보살님 많이 했다며. 몇 시간까지 봤어요? 한 번에. 굉장하지. 머리가 시원하지. 그래서 일반 좌욕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반 좌욕은 다리 이렇게 하면 전체 기운이 너무 들어가 버려. 안 돌아버려. 그래서 항문만 담가주면은, 그 해음이 모인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해주면은, 그럼 저절로 와서 단전히 도는 거예요. 그런데 좌욕인가요? 그러고 너무 많이 알아요, 상식을.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엉터리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쯤에 사주 본 사람들 안 믿더라고. 알아서 하시오. 하나, 둘. 그 인연이 그렇잖아요. 그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 그 불법도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아요. 예? 모르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면 좋지 않고서. 여러분이 도요. 잘못 익혀갖고 도를 몰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잘못 안 익히고 여러분이 도인 줄 알아보면 절대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를 만나보면은 능력이 살아나 버려요. 학교 배운 거 아무 소용, 박사 100개 하다 아무 소용 없어. 쓸 수가 없어요. 그 도를 만나보면은 그때그때 바로 쓰는 거예요. 그때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공부를 내가 이끌고 하려고.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